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는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가장 큰 장애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건이나 사람보다 우리가 직면할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그르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아무 일도 집중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생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중세기 콜레라가 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을 때 유럽의 한 도시에는 아직 콜레라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유사 콜레라로 도시민들이 대거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콜레라라는 역병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역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심지어는 몸마저도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자.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이끌도록 선택받은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토착민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같이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는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언제나 여호와의 종 에베드 예흐와라고 불렸고,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메사레트 모세라고 불렸습니다. 모세의 시종 메사레트 모세, 이 말과 에베드 예흐와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시종이냐 아니면 여호와께서 쓰시는 종이냐, 이 차이죠. 여호수아는 살아 생전에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종 에베드 예흐와로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에 모세에게는 이 명칭이 살아서나 죽어서 언제나 사용되었어요. 오늘 1장에만 5번이나 에베드 예흐와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모세는 불리웠습니다. 5번이나. 그래요, 여호와의 종이란 명칭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란 의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모세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확실성과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 열 재앙이 애굽에 내렸고, 모세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입으로 건져냈어요. 입으로. 여러분, 바로의 군대의 추격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위로 내밀자 홍해가 갈리웠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이 되었어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는 모세의 손이 들리면 전투를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패배할 정도로 모세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했어요. 그가 말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그가 죽는 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모세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이 없게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이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절대적 지도력의 공백과 아울러 정신적, 영적 공황 상태가 이르게 되었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없어진 상태에서 어쩔 줄을 모른 겁니다. 그런 모세를 대신하게 된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졌어요. 내가 과연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까? 난 모세가 아닌데 내가 과연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특별하지만 나 자신은 평범하다라고, 자기 자신은 평범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 가나안으로 저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200만 명의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모세였으니까 했지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작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모세는 떠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God is with you. That is the biggest blessing from God to us. 모세를 능력의 종으로 만든 것은 모세의 능력도 외모도 학력도 자신감도 젊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렸으나 총리까지 올랐습니다.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였습니까? 그가 애굽의 귀족 출신이어서 그 자리까지 올랐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차세대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불림받았을 때 여러분, 그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한 40살이나 됐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그가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용장이었고 애굽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애굽 군대에는 용병들이 많았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 전투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의 군사적 경험이나 그의 모든 경력을 볼 때 여호수아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여러분? 몇 살이나 됐을까요? 80세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80세는 못해도 됐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읽은 주석책에는 95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95세예요, 여러분. 95세. 모세를 부르셨을 때보다 무려 15살이나 많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95살 된 분 있나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은 젊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쓰실 만해요. 여러분, 아멘. 95살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가 아니어도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아니어도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가 아니어도 여호수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사역이든지 개인의 신앙생활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두 번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여러분, 함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이구, 못 믿을 인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나 담대함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반대는 신앙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용기나 담대함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출처가 자신이거나 다른 사람일 때 그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기나 담대함은 쉽게 무너지고 말아요. 자기보다 잘나고 힘센 사람 앞에서는 나약해지는 겁니다. 왜요?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보다 모세를 의지하는 믿음이 컸던 것입니다. 고대 전투는 양 진영의 가장 힘센 사람들이 나와 1대1로 싸우는 전투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사무엘상 17장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하여 항오를 벌리던 때였습니다. 항오를 벌렸다는 얘기는 서로 길게 늘어서 마주봤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오는데 그의 키가 무려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규빗이래요. 아무리 봐도 제가 키를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6규빗이면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에요. 작게는 45cm에서 50cm입니다. 제가 보니까 원고를 잘못 기록을 했네요. 제가 보니까 한 규빗이 50cm라고 간략하게 보고 계산을 하면 그의 키가 50cm 곱하기 6규빗이니까 3m가 되네요. 3m. 그리고 여러분 그 키를 가만히 보니까 한 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4인치는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m 20cm는 됐다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제가 6feet이에요. 근데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줄어들어도 3m 20인 사람이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여러분.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중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를 보호하게 방패든 자들이 저희 앞에 서 있었어요. 성경은 골리앗이 매일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며 싸울 사람은 나오라고 해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저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동 소년 다윗이 나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치고 골리앗의 칼로 저의 목을 베어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강력하던 블레셋 군이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었을까요? 오히려 골리앗을 의지하던 블레셋 군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없어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없어서 안 되고 되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염려를 하시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없으면 저 사역이 어떻게 될까?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그럴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그럴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에 지금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한때는 70만 명의 성도를 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 살아생전에 목사님들하고 제가 한번 모임을 가졌을 때 지나가는 얘기로 그 교회 목사님이 내려오시면 누가 그 목사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 지금 이영훈 목사님이 심호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내려오면 누가 그 교회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그때는 이영훈 목사님이 아직 내정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제 머리에 남았어요.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큰 소가 없으면 따라합니다. 작은 소가 밭을 간다. 큰 소가 없으면 작은 소가 밭을 가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작은 소가 커서 큰 소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작은 소가 커서 큰 소가 되는데 하나님이 작은 소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 같지 않았지만 모세를 하나님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이 교회는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잘 될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이 교회는 될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성실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보호하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As I was with Moses, so I will be with you. I will never leave you, not forsake you. 그래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넬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최상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고난과 문제를 당하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난과 문제를 당하나 평안을 누립니다. 고난과 문제를 당하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한 장군이 가족과 함께 항해를 하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승객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가족들을 안심시켰어요. 괜찮아, 괜찮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은 가라앉았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세상에 가족이 다 죽을 판인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해요? 그러자 장군은 칼을 빼어 부인의 목을 겨누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칼로 당신을 찌를 수도 있어. 두렵지 않소?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칼이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있는데 어찌 두렵겠습니까? 그때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풍랑이 어찌 두렵겠소?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보험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요. 저희 처형이 달라스에 사는데요, 우리 집사람의 언니죠. 처형 가족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밴을 하나 샀어요. 그때 도너스 가게를 잠깐 할 때인데요, 달라스에 있는 컨퍼런스 센터에다가 도너스를 납품했는데 도넛 공장이었어요, 팩토리. 그때 보험을 들었는데 이 보험이 잠깐 잘못됐나 봐요. 사고가 났는데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몇만 불짜리 새로 산 차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보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깨알같이 써서 뭐 커버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몰라라 하는 그런 한국 보험 같은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변치 않은 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확실한 보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중에 고난과 시련의 풍랑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의지하던 분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마음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떠났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련과 고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고난이 와도 사자와 같이 담대해집니다. 다윗과 같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합시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무슨 말씀인가요? 가나안 땅 정복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 준수 여부에 달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없어도 적이 많고 강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만 가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불변하세요. 말씀에 구원의 길이 있고 거룩한 삶과 형통의 비밀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만 가면, 따라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옆에 분에게도 말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할 때가 생겨요. 스피드 리밋을 넘어가요. 그러면 앞에 차들이 막 갑자기 달리다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슬로우 다운 하는 거예요. 뭔 일인지도 모르고 멈추게 되는 거죠. 뒤쪽 차들은. 가만히 보면 경찰차가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찰차만 나타나면 다들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피드 리밋대로 운전하면 경찰차가 나타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몇 대가 나타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찰이 깡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딱딱 지키는데 경찰이 와서 막 잡습니까?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면 개인의 인생도 공동체의 사역도 견고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에서 벗어나면 연약해져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위기입니다. 위기가 닥쳐요.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대도 힘을 잃습니다. 스스로를 위기에 몰아넣게 됩니다. 2005년도에
다른 나라에서 지진으로 인해 한꺼번에 8만 명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일본 고베 지진, 샌프란시스코 지진, LA 지진, 터키의 큰 지진,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형 지진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별로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지진이 났는데 8만 명이 죽었어요. 8만 명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8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어서.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건물의 건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철근을 넣지 않고 그냥 벽돌로만 쌓아서 5층이고 7층이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니까 흙이 무너지듯이 그냥 건물들이 다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크게 짓고 높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지어야 돼요. 넣어야 할 거 다 넣고 원칙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강 대교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겁니다. 철근 빼서 엿 깎아먹고 하다 보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를 맞고 있을까요? 왜 오늘날의 교회가 약해질까요? 왜 오늘날의 성도의 말에 힘이 없을까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말씀 준수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으로 보고 존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신앙인들이 나 신앙인이요 하면 욕을 더 먹는 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니다. 믿는 것들이 더해. 믿는 것들이 더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변화를 주지 못하는 말씀을 누가 들으려고 하겠고,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여러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너나 들으세요 라는 말이 들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전하니까, 우리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 성도가 전도하니까, 아이고,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 성도래, 그 교회 가야지. 아멘도 크게 안 하셔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교회가 레퓨테이션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평판이.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면 평판이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던 평판도 내려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화목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예, 말씀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말로 번역한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워킹 바이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변화를 주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힘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음 증거가 강해지는 때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씨름할 때에 여러분, 그때가 강해지는 겁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강해지는 때도 말씀대로 갈 때입니다. 말씀 위에 제대로 지어져 갈 때예요.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사역하며 말씀이 길이 되어지고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돼요. 사역의 열매가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제단이, 이 교회가 건강하길 바라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강하여지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 성도 모두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번역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니다.